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야곱의 예언들은 좀 풍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각 삶과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워가시는 여러 가지 섭리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불과 세 절에 불과하고 한 절당 내용도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 이 세 지파에 대해서 매우 짧고 간결한 예언을 지금 야곱은 남기고 있습니다. 앞절의 예언과 달리 마치 짧은 시 한 구절을 들리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길이로 평가되지 않듯이 이 짧은 한마디 속에도 세대를 울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진리를 잘 보여주는데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신앙의 양심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국에게 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산길을 넘는 도중에 병든 몸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은 결국 라틴어로 네 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해석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또는 그의 신앙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또한 상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의 예언도 그러합니다. 비록 짧은 세 절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짧지만 강한 말씀, 단순하지만 깊은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9절 한번 보게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마치 전쟁터를 묘사한 듯한 예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할. 뭐가 느껴지세요? 싸움, 전쟁, 전투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래 갓의 이름은 뭐냐면 갓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복됨. 복과 행운을 뜻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야곱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묘한 것을 발견 됩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히브리어 자음이죠. 김멜하고 달렛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이는 건데 요 두 자음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군대, 추격,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고 또 공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들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김멜과 달렛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자음 가지고 다 쓰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제 이름이 대현이잖아요. 자음이 뭐예요? 디귿과 희응인데 이걸 가지고 뭐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요걸 가지고 언어 유희라고 하죠. 언어 가지고 갓이라고 하는 행운과 복됨을 상징하는 이름의 자음을 가지고 전쟁터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의 예언은 언어 유희, 이 야곱의 언어 유희는 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방법은 언어 유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갓 지파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은 결국 갓 지파가 끊임없는 전투에 놓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이 먼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이에 위치한 이 길르앗 지역의 일부를 이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의 영토는 요단 동편에 매우 비옥한 목초지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의 기업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여기 모여 있으면 각 지파는 이쪽에 요단강을 경계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동쪽과 또 북쪽으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위협하는 이민족들과 직접 접촉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외세 침략을 가장 자주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보게 되면 남동쪽 쪽에 남동쪽에는 암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암몬 족속은 이제 비옥한 길드아 평화를 끊임없이 탐냈던 민족이었어요. 항상 암몬 족속은 저 길드아 평화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을 침범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입다 시절에 암몬 지역에 의해서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북쪽에는요,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아람 왕국이 갓 지파에게 위협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시대 때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은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갓 지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 모든 땅, 곧 길르앗과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땅을 이제 하사엘이 쳤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갓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일찍 적에게 노출되었고 전장의 한가운데 항상 노출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갓 지파가 받은 모든 침략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역시 이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침공했을 때에 침공 루트 중에 하나가 갓 지파가 있었던 이 길르아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제국에게 맞서야 했던, 그리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이 갓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땅은 그 갓 지파가 이제 떠났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땅을 이제 결국 누가 차지했냐면 호시탐탐 노렸던 암몬 족속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침공했다가 결국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빈 땅이 되니까 그 땅은 암몬 족속이 또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갓 지파가 이스라엘의 분배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갓 지파의 운명을 이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추격을 받는다, 결국은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야곱의 예언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도리어 그 뒤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격할 것이다. 갓 지파가 가진 맹렬한 추격자의 기질과 결국 꺾이지 않는 투쟁의 정신을 바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갓 자손의 용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대상 12장인데요. 갓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감하고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요.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빠르기는 산의 가젤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의 용사들이죠. 이는 갓 지파 용사들이 적을 압도하는 사자의 용맹함과 적의 뒤를 빠르게 쫓을 수 있는 가젤의 속도를 겸비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의 뒤를 추격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추격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언이 바로 이처럼 적이 물러섰을 때에 맹렬하게 그들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입다 시대에 암몬 자손이 암몬 자손에게 입다 시대에 갓 족속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을 때에도 암몬 자손들이 침범했을 때 갓 지파를 포함한 길르앗 거주민들은요, 사사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암몬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또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야곱이 말한 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라고 하는 예언은요, 갓 지파가 비록 고립된 변방에서 싸워야 했지만
그들의 용맹과 끈기를 통해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투사의 모습으로 그 역사의 어떤 예언들이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이 갓 지파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결국 삶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비유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뭐 격정과 불안과 또는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당한 공격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쉽게 이기지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단순히 수동적인 어떤 피해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또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단순히 희생자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갓 지파처럼 맹렬한 추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쫓아올 때 그 자리에 주저앉기보다는 또는 숨기나 도망가기보다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각 지파들처럼 사자의 용맹함과 가젤의 날렵함을 가지고 뒤쫓아서 반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바로 적에게 빼앗긴 평안과 기쁨을 되찾아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고 후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갓 지파도 마찬가지죠. 많은 피해를 입고 후퇴하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결국은 뒤쫓아서 그들을 맹렬하게 뒤쫓아서 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모함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온갖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춤할 수 있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겨냈을 때 다시 반드시 추격해서 그 너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연합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끊임없이 이 죄의 무게 가운데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했으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각각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셨다는 것은 이 싸움이 결코 혼자 싸우는 싸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아셀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좀 크게 할까요? 예.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정확한 발음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하면서 이게 후음을 내는 건데, 이제 기쁨, 행복한, 축복받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요, 이 이름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아셀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 행복한, 축복받은. 지금 20절 읽어보면요,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 민족들에게.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북서부, 곧 갈멜산 서쪽 해안 평안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혜택을 받아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지금도 유명하죠. 올리브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리브유의 생산에 아주 최적화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죠.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모세는 아셀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욱 복을 받으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올리브유겠죠. 올리브. 그들의 생산물이 기름진 것으로 불린 만큼 풍요로웠던 것은 곧 아셀 지파가 누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 구절은 바로 뒷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왕의 수라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올라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봤던 이제 드라마도 왕에게 어떤 셰프가 왕에게 살려고 매번 좋은 음식을 올리는 드라마였는데 왕에게 어떤 음식을 올리죠?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밭에서 이쪽은 좀 곡식이 좀 약간 좀 덜 됐고 이쪽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왕에게 줄까요? 잘 된 거죠. 똑같이 사과 가위를 열렸어요. 왕에게 진상할 때는 가장 좋은 사과를 진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의 수라상에 올리는 것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값지고 최고의 상품들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아셀이 부유하게 살 것이라는 예언을 넘어서 그들의 풍요가 세속적인 용도나 개인의 사치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용도, 즉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을 섬기는데 사용될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셀의 타고난 산물이 이스라엘 왕실을 부양하고 성전 제물과 제사장을 위한 몫으로 공급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축복은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결코 개인의 소유로만 귀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축복에는 뭐가 따르냐면 치명적인 경고가 뒤따르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셀 지파는 이 축복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그 역사는 오히려 이 풍요가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타협과 나태의 올무가 될 수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셀 지파는 자신들의 비옥한 땅에서 살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길을, 같이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과 안일함은 곧 세상과의 타협으로 이어진 통로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우니까 타협했던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투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넉넉하니까 우리 먹고도 남으니까 나눠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 민족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 상태가 됐던 것이죠. 아셀 지파의 이 왕의 수라상을 위한 풍요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웃의 가나안이나 페니키아 같은 이웃 왕들의 왕궁의 음식으로 공급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이방 왕들을 부양하고 그들의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축복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왕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그것을 타협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방 나라 왕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보면요. 사사기 5장 17절에 나오는데 드보라의 노래 보면 아셀은 다른 지파들이 전투에 참여할 때에 요단 서편에 남아서 수동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항만에 머물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갈 때에 혼자 남아서 그냥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결국 영적인 안일함과 공동체 전체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는 어떤 방임하고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줘서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공적으로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극히 드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신 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태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 재물들 사용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공동체와 그분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는요. 그 축복은 결국 우상 숭배와 멸망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셀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셀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것, 좋은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돈도 되고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 건강, 지식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들,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거나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훨씬 더 많거나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거나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거나 하여튼 나에게 풍족하게 있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20절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기름진 것, 나에게 기름진 것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서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기름진 것, 결국 나에게 남아도는 것을, 나에게 풍족한 이것을 청지기적인 소명을 가지고 사용할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허비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셀 지파처럼 이 모든 것을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셀이 왕실에 바치는 최고의 품질을 생산했듯이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의 성실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그 풍요가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모든 공동체 인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함께 복을 받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행복과 축복은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이루어질 때,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죠? 나에게 풍요로운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어두운 이 마음은요, 항상 나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풍요로운 것들을 허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들이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몫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잠언서에 잘 나오죠. 그 몫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몫을 가지고 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름진 것이 있는데 나의 기름진 것은 다 제쳐두고 메마른 것, 여기 구석구석에 정말 메마른 한두 가지를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허비하게 되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아셀에게 주어진 은혜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갔던 것처럼 나에게 기름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름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는 야곱의 네 번째 아내인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투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라헬이 언니 레아와의 자녀 경쟁에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선언하면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간적인 질투와 다툼의 배경을 가진 이름이었지만 야곱의 예언은 이 배경을 넘어서 결국 이름이 뭐예요? 다툼, 싸움이었지만 이 이름대로 흘러가지 않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 운명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누군가는 그 이름대로 되어지고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이름을 역전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름대로 되어지는 사람, 그 이름을 역전시키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름대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름을 바꿔서 더 훌륭하게,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언의 첫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노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쉐라흐인데 풀어놓다, 이제 내어보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납달리 지파의 영토가 아셀의 동쪽이었습니다. 곧 갈릴리 호수 북쪽의 산악 지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제약이나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로운 생명력,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암사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시편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름다움과 민첩함을 가진 동물로 묘사가 많이 되어집니다. 이는 납달리 지파가 군사적인 용맹함뿐만 아니라 험준한 지형에서 뛰어난 기동력과 활력을 가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요. 드보라와 버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 납달리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 함께 자신들의 안전한 고지를 기꺼이 포기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움의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로운 그들이었지만 그 자유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자유롭게 그들의 땅을 포기하고 뒤로 와서 이제 같이 연합해서 싸우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근데 그 자유로움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뒤쪽이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암사슴이라 하고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소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나 구원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구속사적으로 이제 예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역할이요, 역사적으로 두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지역에 훗날 뭐가 되냐면 구속사의 가장 빛나는 무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이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납달리 지경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9장 이제 1, 2절 말씀인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리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이 납달리 지역이 뭐가 되냐면 메시아 예언의 중심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의 대부분을 지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과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납달리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납달리 지경이 복음의 어떤 첫 확성계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인간의 다툼과 경쟁 속에서 시작된 이름의 운명이 영원한 자유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빛의 통로로서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납달리의 예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세상의 기준, 두려움이라고 하는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풀어놓은
암사슴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존재잖아요.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한 자유를 가진 암사슴보다 더 좋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처럼 행동했다면 좀 자유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 자유로움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 자유로움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결코 게으름이나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을 이제 과거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에게 갑자기 자유를 줬어요. 그럼 노예들이 자유다. 내가 그동안 내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면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왜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은 누구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이었지만 이제 열심히 일하면 이것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노예했을 때보다 훨씬 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일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을 때에 일했던 것과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롭게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방종과 나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치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납달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처럼 그들의 자유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뛰어 다녀야 됩니다. 자유롭게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세상의 다툼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과 입술로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풍성하게 전해야 됩니다. 납달리 지역은요, 메시아가 임해서 아름다운 소리, 즉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우리의 지경에서 우리가 있는 지경, 우리가 있는 지역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집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지경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스피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많은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곳, 나와 직접적으로 지금 접촉해서 나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자유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아름다운 암사슴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놓인 암사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남긴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핵심적인 삶의 사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운명과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갓처럼 영적인 투쟁의 최전선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전투가 한 번 싸우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지금 이겼다고 해서 이 전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즉,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나기 그 직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끝나지 않는 마라톤과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마라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적군을 향해서 수동적으로 임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맹렬한 추격의 DNA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갓 지파처럼 사자의 용맹함과 가잘의 날렵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적을 뒤쫓아서 결국 무찔러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도망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때는요, 나에게 무기가 없다고 생각될 때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무기를 잘 활용하지 못해도 우리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추격해 나아가는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셀처럼 풍요 속에서 경계하며 모든 복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재능과 시간과 영향력, 그 외에도 수많은 기름진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은 나만의 창고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차리라고 주신 것이죠. 거기서 가장 귀한 왕의 식탁을 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였던 스터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받지 못하셨다면요, 아무것도 안 받은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셀의 영적인 교만함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결국 왕의 식탁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식탁을 최고의 것을 차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최고의 것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 거, 최고의 것보다는 좀 못한 것을 자꾸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주셨는데, 이 기름진 것에서 나는 최고의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의 밥상을 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납달리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두려움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암사슴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세상의 억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열성적으로 또 전하고 복음에 또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확산의 어떤 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워질 필요가 있어요. 납달리의 암사슴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워질까요? 이쁘게 꾸며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쁘게 꾸민 겉모습은 결국 그 안에 더러움을 통해서 희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해서 저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암사손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말씀이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거룩하게 다듬어 나가야 돼요. 결코 그리스도인은 언행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요, 말에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다듬어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암사슴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쁜 암사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여서 우리가 복음을, 아름다운 소리를 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 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 복된 청지기적인 삶,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소명들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